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계시록 11장은 어제 보았던 10장과 함께 여섯째 나팔재앙과 일곱째 나팔재앙 사이에 나오는 막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재앙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강한 힘센 천사가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며 이것을 갖다 먹으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가장 먼저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지팡이는 뭔가 이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이 갈대 결국 이거는 성전을 측량하기 위한 자로에 쓰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근데 그것은 건물을 측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또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그 크기와 그 넓이를 단순하게 측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구역을 지금 오늘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교회가,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오늘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해와 핍박은 성전 바깥마당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 바깥으로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이 세상에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한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같은 건데요, 왜 둘이냐라고 보면 원래 신명기에서도 보면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두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명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증인으로서의 합법적인 그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합당하게 부어주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증인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1260일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앞에 보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도 나오죠. 42달을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악한 세력이 오늘 이 세상을 뒤엎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기간 동안 오늘 교회에게 사명이 있는데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7장 25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데,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면 3년 반이거든요. 이 3년 반이 42달입니다. 또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이 악한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강력하게 활동하며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근데 이 괴롭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42달이요 그리고 3년 반 때라고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성령을 측량하시면서, 성전을 측량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증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에스겔서가 아닌가,
스가랴서의 14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금촛대가 나오고 금촛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내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비추는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면 두 감람나무로 주셨다라는 것은 기름, 바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건축될 수 있을까 할 때에 이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는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교회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악한 세력이 뒤엎는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엘리야 때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 그 군대를 불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오늘 그렇게 능력으로 정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권능을 닫아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엘리야.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의 모습을 오늘 마치 엘리야처럼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와 같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기적과 이사로 그 능력이 나타났던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와 함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러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와 함께 고난과 박해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7절부터인데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순교자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렇죠? 큰 성길에 그 시체가 널브러진다는 것은 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수치를 당하고 오늘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오늘 이 세상이 소돔과 같이 애굽과 같이 그와 같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소돔과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 권세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오늘 죽게 하는 자리에 놓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교회가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오늘 못 박히신 바로 그 길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간 장사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음부의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오늘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악한 권세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 무덤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다시 들어가리라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오늘 그들의 뼈와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죽어 있는 것 같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설 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일어나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마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연상케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것을 우리가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다시 일어나서 오늘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나의 오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누가 진짜 진리 안에 있는지, 누가 진짜 이 땅의 권세자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짐승의 권세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일 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 3년 반 동안 주님이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그 기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이와 같이 그 고난은 일시적이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들려 올리셔서 높이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한 이들을 향해 남아있는 것은 7째 나팔 재앙뿐입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일어나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와 같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세력이 뒤엎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교회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심지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성전 바깥은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과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갈수록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어둠으로 마치 소돔과 애국과 같이 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전혀 모든 사람들이 이 동성애와 적어도 우리의 양심에서의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준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맞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나 진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이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서 나아갈 때에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그렇죠,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입에서는 달콤하고 배에서는 쓰다고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달콤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은 우리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심판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해서도 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입에는 달콤하고 배에는 쓰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6째 재앙과 7째 재앙 사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려면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여기서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여기서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오늘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주님, 이 두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어둠과 이 세력들이 너무 커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 말과 그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